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이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생명의 시간은 밤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은 이 아침부터 일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밤새도록 뭐 했냐면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원래 이 공회에서의 심판은 이 판결은 반드시 낮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법적으로 밤에 그 일을 하고 그 새벽에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어떤 거냐면 죄를 짓기에 발이 빨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눈도 빠르고 손도 빠르고 발도 빠른 것이 이 죄의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느려요. 내가 뭔가 의롭고 공의로운 일을 하려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대가 지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심하니까 그것이 늘 마지막 순간에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악하고 더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빠른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르게 뭔가 대처를 하면 내가 더 많은 이익과 내 욕망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겁니다. 그래서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빠름이에요. 생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늦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늦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빠르게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그들은 너무나 신속하게 예수님을 로마의 이 총독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가 배반자죠. 똑같이 베드로는 배신자입니다. 약해서 이 대적하는 것을 배신자라고 그러고 뭔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 그래서 채우기 위해서 대적하는 것을 배반자라고 얘기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배신자이든 배반자이든 그거는 관계에서는 치명적인 거죠. 배반자가 더 나쁜 놈이다 그렇지 않아요. 배신자든 배반자든 그 관계를 더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왜냐하면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관계에서 신뢰가 있고 그리고 존중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관계의 기둥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뢰입니다. 사람이 어떤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신뢰가 깨지면은 더 이상 그것에서 이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다시 돌아왔고 유다는 돌아오지를 못했죠.
오늘 유다가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똑같이 베드로처럼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든 유다든 똑같이 뉘우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유다는 영원히 심판을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주의 인생이 되었을까? 오히려 베드로는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뭐 자살이라고 하는 거를 다 모든 걸 이게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거를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또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살에도 똑같은 자살이 있는 게 아니죠. 그거를 요즘에 21세기에 보면은 시체를 해부하는 것처럼 이 자살한 사람들의 사회적 해부라고 그래요. 그 사회적 해부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사회적인 타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똑같은 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자살이라는 거를 무조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에 어떤 것이 있냐면 스스로라고 하는 말 속에 스스로 심판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리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도요, 스스로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의 생명도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세상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의롭고 또 그것이 더 꽤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책임이라는 것도 나의 부담성이 있고 하나님의 부담성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나의 부담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한자라는 게 키인데, 이 키라는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한자나 더 늘릴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똑같이 한자나 더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줄이거나 늘리는 거는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가늘고 길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남겨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유다도 구원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뭐 역사라는 거에 가정이 없죠. 그런데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유다가 다시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말씀 속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 100%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 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절대로 어떤 죄도 다 씻을 수 있는 죄고, 다 덮을 수 있는 죄고,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피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거죠.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의 피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약이 만병통치약인데 그 약을 먹으면 반드시 병이 낫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베드로를 찾으셨으니까. 그리고 베드로한테 찾아가셨듯이 저는 유다한테도 찾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셨겠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유다에게도 똑같이 그에게 돈이냐 나냐 이렇게 물으셨겠죠. 그래서 내가 돈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여기 뉘우쳤다고 그랬으니까요. 뉘우쳐서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그 목매어 죽을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워했는데 당연히 유다도 돌아왔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유다가 없는 거예요. 유다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리 자기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 자기 스스로를 거기다 집어넣어 버려요. 성경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양과 염소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90%는 다 자기가 양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염소 같다고. 아니 양이라고. 아니 나 염소 같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엔 그래요. 염소 하라고 그냥. 아니 자꾸 그냥 양과 염소 중에 둘 중에 하나 있다 그러면 자기가 양이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는 염소라고. 그럼 염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염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염소예요. 그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좋은 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일부러 나쁜 거 선택하고 일부러 나쁜 거 선택한 걸 보여주고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꼭 그 자식은 나쁜 걸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유다는 스스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너무 빨리 자기가 스스로의 심판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가룟 유다를 찾아왔을 때 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스스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세 번째는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후회만 한 거예요. 원래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라는 게 뭐냐면 후회를 포함하고 있어요. 회개도 후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가 있어요. 개. 고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고치냐?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후회하는 마음과 내 몸을 틀어서 방향을 바꾸는 내 몸의 행동까지가 회개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냥 후회만 했어요. 그리고 행동은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거야. 방향을 바꾸질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이 그리고 본인의 입장과 본인의 생각이
가장 옳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후회만 하는, 그래서 후회 막심이죠. 후회 막심이에요. 여러분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나로부터 있던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노라고. 내가 염소 같은 마음과 염소 같은 짓을 했는데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양으로 살겠노라고. 그거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유다가 버린 은 30을 가지고 그 핏값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땅을 삽니다. 그 땅이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그네의 묘지가 되었죠. 이 나그네의 묘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나그네의 묘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땅. 그러니까 이 핏값으로 피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피로 덮어져야 될 그 심령이 여전히 이 마음으로만 자기의 후회하는 것으로만 또는 이 배반의 핏값으로 산 그 땅으로서만 여전히 그렇게 기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피밭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은 없어지는 거지만 땅은요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이 유다의 죄는 영원히 기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또 유다죠. 3년 동안 쫓아다니고 3년 동안 그렇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그는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삶을 살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너무 빨리 선택하지 마시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마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이고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시고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내 마음에 정함이 있는 거예요. 그 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 주간에 하루를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